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나흘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명한 유두고 이야기인데,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어제 기도 우리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영혼을 맡겨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4일 동안 그 영혼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볼펜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담당이에요. 먼저 우리 이건희, 우리 이경순 권사님, 우리 손자 되는데 우리 야구 선수 준비하는 친구예요. 우리 이건희, 김영란 권사님, 이건희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진철 권사님의 두 자녀 있습니다. 차명준 우리 문희정 권사님, 차명준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차민정 우리 자매는 김명수 장로님, 차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다현, 우리 다현이 위해서는 이경순 권사님, 고다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규진 청년이 있습니다. 김규진 청년, 최경숙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권혜란 집사님, 김규진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규진 청년. 그 다음에 우리 황희주, 우리 서숙 집사님, 우리 아들 되는 황희주, 우리 최은숙 사모님, 희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경훈, 우리 송수 집사님 아들 되는 정경훈, 이경혜 원사님, 경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혜란 집사님, 우리 아들인 박준현,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김민정 집사님, 박준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딸이 있어요. 박지윤, 우리 박지윤은 서숙 집사님, 서숙 집사님이 우리 박지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 우리 딸은 빠졌는데요, 또 우리 아들은 빠졌는데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담당이에요. 4일 동안.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물어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준현이 어떤 친구예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권혜란 집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4일 동안 우리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 예수님을 향한 생명력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놀라운 믿음 같은 일꾼 되어지도록 좀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귀한 말씀이 주여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며 주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접붙임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대에 서시며 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서 동행하여 지는 귀한 놀라운 일들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놀라운 일들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귀한 놀라운 일들로 주여 나타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서게 하시며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문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역사와 응답과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키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금오름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의 새끼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4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7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고 또 열매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몇 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12명이었다. 우리가 성경 때 살펴봤죠? 12명.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12명.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세보니까 11명.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역자 7명. 사실은 그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동역의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이 뭡니까? 함께 힘을 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기도의 매칭을 여러분에게 시켜드렸는데, 그 기도의 매칭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직접 물어보기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날에 어느 가정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를 몇 번을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좀 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너무 이제 사용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 한 4-5시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뭐 정성스럽게 잘 대접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의 동역자, 그거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럼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주세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었는데, 예, 기도할게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나 봐요. 잘 해결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잊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그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저는 기도의 동역인 것 같아요. 기도의 동역. 그래서 우리 4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걸 자꾸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또 우리 그나마 아래 성도들이 이러한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사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각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건 누가잖아요. 누가 입장에서도 참 귀한 분들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7명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도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점점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7절과 9절에서 알 수 있는 건데, 7절 첫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봐도 첫날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달력보면요,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 주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토요일 그 뭐예요? 그 삼육제단, 여기 안식일교 뭐 이런 데는 다 금요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님의 첫날, 그게 이제 이때 전통이에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서 뭐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죠. 예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 다음 우리가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으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당시의 예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 했대요? 우리가 뭐 했대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꼭 들어보셨죠? 애찬 공동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음식을 각자 준비해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거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다고. 목사님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 밥만 먹을까요? 뭐 하겠어요?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겠죠. 교제하죠. 영적인 교제. 믿음 가운데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뭐 성경에 오병이어 역사, 칠병의 역사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게 목사님 축도 끝났으면 예배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밥 먹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분하고 같이 밥 먹고 밥도요 좀 지혜롭게 드세요. 맨날 먹는 사람하고 먹지 말고 오늘은 이 사람하고 먹어보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다음 주 저 사람하고도 먹어보고 그럼 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조금 민망하다 그러면 전략을 짜세요. 친한 집사님하고 집사님 다음 내일은 이 사람하고 같이 먹어요. 같이 지혜롭게. 그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내용도 좀 들어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 길이 열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분이 저런 걸 하는 분이었구나. 거기서 이제 아주 유익한 것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초대교회 예배는 다 이런 거였다고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했죠? 강론할세. 강론이 뭐겠습니까? 말씀 강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러면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또 그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여가지고 뭐 사도신경을 했겠습니까?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그런 것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아라 그러면 말씀에 대한 강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배 순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틀은 이거 유지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러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있고 초대교회는 항상 모였다 그러면 이거 했다고요. 했고 식탁 공동체, 그 다음에 거기서 교제했다, 깊은 교제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강론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이 사역을 마감할 것 같다, 아마 그런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는데 되게 오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유두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누굽니까? 유두고. 근데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럭키맨이에요. 운이 좋은 이런 뜻이라고요. 진짜 운이 좋았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뭐 했습니까? 졸았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사고 아니에요? 이럴 때 셋 중에 하나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저렇게 마귀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세상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첫 번째 공격할 수 있죠. 왜요? 책임 회피하려고. 여러분
저는 참 요즘에 뉴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저 모양입니까? 몇몇 사람 없어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쟤 때문이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참 국민이 불쌍해요. 국민이. 예. 몇몇 사람은 정말 자기의 직을 걸고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 소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소수가. 그러니까 이제 막 공격한다고요.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공격적인 사람은요 딱 한 가지야.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부부 싸움도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다지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부터 싸움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유두거가 죽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줘라? 예배 시간에 왜 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대? 난간에 앉아 있었어. 창터에. 예. 창터에 걸터 앉아 있어. 누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죠? 어디 감히 창터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세가 틀려먹었어.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다고요. 왜요? 책임 회피하려고. 두 번째,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 참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괜히 오버했어.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 그냥 짧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괜히 그냥 일찍 끝낼 걸. 이렇게 막 자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부대 보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책이 되게 많아. 자책. 목사님 제가 그때 여러분 거기서 좀 벗어나십시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뭐 했더라면, 막 자책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상처에 매여 있으면 그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옳지 않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대잖아. 지금처럼 뭐 전기가 아니잖아요. 등불을 많이 켜면 뭐가 줄어들어요? 산소가 부족해진다고. 그냥 그날 또 이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대. 내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얘가 잠깐 의식을 잃은 거야. 그 바람에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등불을 좀 네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고 환경 탓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자책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든 설명하거나 이건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쩜 그럴까요? 특세에 딱 맞게끔 제가 이거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요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 붙들을 말씀 이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그 기도의 매칭 우리 파트너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위에 몸을 엎드려 몸을 안고 이게 이제 그 몸을 던지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NIV 성경에 보니까 throw himself 자기 자신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보셨죠? 그 베드로도 이런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사르밧 과부 그 아들 죽었을 때 엘리야도 이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뭐 아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 그 위에 엎드리잖아요.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코 이렇게 몸을 딱 완전 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한 번 또 내려가가지고 집안을 몇 번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몸을 던지는 기도를 했다. 자기 전체를 던지는 기도를 했다. 했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아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기도라고요.
몸을 던져, 그러니까 몸을 안고, 이게 사실 몸을 던져 스스로 힘쓰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귀한 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해드린 그 기도의 파트너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꼭 그냥 자꾸 뭐 공격하거나 너는 뭐 성격이 그 모양이라서 그 다음에 뭐 피가 안 좋아 뭐 괜히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때 참 뭐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고백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자고. 합력이란 말이 그게 심포니움, 거기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그 악기가 하나하나씩 들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심포니를 이루면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건 딱 붙들고 오늘 우리가 꼭 붙어야 될 말씀 사도행전 20장 10절 하나님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요? 생명이 그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설교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계속했다고. 12절 사람들이 그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우리 2월 16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체인지 유어 오너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청년 집회가 있는데 참 이렇게 예배하시는 은혜들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4일 동안 정말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자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왜냐?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13절 봅시다. 이것도 좀 우리가 의미가 있으니까.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어떻게 가려고 한대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제가 이거 한번 그 지도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드로아에서부터 앗소까지 바울이 일부러 걸어갔어요. 이게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32km 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행군해봐서 아는데 30km 정도 걸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한 이틀은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틀은 걸려서 걸은 거예요. 그래서 왜 걸었을까? 저는 어제 이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자기 묵상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했거든.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고 내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내일 나올 건데 아마 그런 묵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피로가 몰려와요. 안식이 없으면 피로가 몰려오잖아요. 피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중독성 죄에 빠져버려요. 내가 어떤 그게 음란이 됐든 쇼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거기에는 아이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고 게임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왜 그래요?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돌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씀이나 기도로 이게 풀어지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나 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 이거 산책이잖아요. 여러분 좀 말씀 묵상하고 많이 좀 걸어 다니세요. 오늘 따뜻하대요 날씨.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냥 걷겠다 생각하고 그냥 동네 산책이라 나가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 걸어갔구나. 32km 이틀 동안 걸어갔구나. 묵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몸을 던지는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